오늘 혹시 여러분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2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 못함이 당연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도 모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어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지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건 한번 세줘야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만 정확하게 7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1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저 그들에게는 그냥 두렵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러한 단어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적극성, 담대함, 두렵지 않음의 근간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각오와 다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그들에게 직접 눈에 보여주심으로 이런 게 담대한 거야. 이것이 용기야. 이것이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두고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 있었지만, 십자가를 마지 못해서 피하려고 피하다가 마지 못해서 그 십자가를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었고 그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무에 대패질하고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못질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했고 사명을 위해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귀한 정하신 그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오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수업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시간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뭐냐? 꼭 들려주고 싶으신 클라이막스를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25절 보십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오늘 비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언제 비유를 써요? 어떤 비유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해를 비유라고 합니다. 원어에서는요 이것을 파라볼레라고 표현하고요, 영어에서는 여러분 패러블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비유예요. 한 가지 비유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집 좁은 데에서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살지 못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비유예요. 금방 알아들 수 있잖아요.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렇게 비유로 말함으로 인해서 확 와닿죠. 그런데 비유가 이런 비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쓰여진 비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비유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들어도 도통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또 다른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파로이미아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 같기도 하고 격언 같기도 하고 또 금언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한참을 곱씹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러한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수수께끼 같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또 16장 20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도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됩니까? 이것은 모순의 비유라 할 수 있겠어요. 또 16장 21절 보실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볼까요? 자, 이러한 비유들은 그냥 금방 딱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이만 못합니다. 그 비유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야 알게 되어지고, 아니 곱씹고 곱씹는다고도 모르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밥도 안 먹고 토라져 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숲이 깊어야 도깨비가 나오는 거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숲이 깊어야 도깨비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굶지 말고 속도 든든해야 힘도 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못 알아듣죠. 16장의 비유는 여러분 이렇게 파로이미아, 이렇게 계속해서 깊은 뜻이 감추어두고 이 뜻을 자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어지는 비유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뜻을 감추어서 쓰는 비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유,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비유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밝히 담대하게 이제 바로 이야기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유로 말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근간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평안의 근간이 된다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PPT가 준비 안 되어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는 기도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도적과 같은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맞는 것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그 뜻하심, 이것에 맞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듣는 게 아니라 듣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오셨다면 생명을 구하는 일, 이걸 나도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과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새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이런 거지, 그것을 알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즉 너희가 하나님께 거치지 말고 직접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가 그들에게는 익숙했죠.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나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왠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족할 것 같고, 왠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종종 성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왠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왠지 제 기도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 기도는 좀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기도하고 또 구하고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 맞아? 너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저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는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는 왜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는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에는 무속신앙이라는 것들이 은근히 스며들어 있어요. 기도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 무속의 세계에서는요, 무당들은요, 이것을 영매라고 합니다. 직접 닿을 수 없으니 영매를 통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소통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빨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영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비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냥 성도들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이야기겠죠. 안수 받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안수 받아라.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안수 받는 것이 그때가 영빨이 제일 세. 그러면서 막 앞다투어서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안수 받는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다시 확인하시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무슨 믿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으면 어쩔 수도 없고, 이게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구나.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정리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영험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 기도가 세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모두가 다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편지에다가 우표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표 딱 붙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서해 줬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냐고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부분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심으로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너는 심령 성전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친히 듣기로 결정하셨다.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친히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평안의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죄송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또 심지어 막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17절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많이 그래도 착해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 그거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근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집중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한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야, 네가 자꾸 죄를 멀리하는구나. 네가 죄를 품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네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에서 너가 못 견뎌 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로 너의 자신을 씻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가 프랑스 속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2개가 아니라 100개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토록 미워하사 예수님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가 아니라 니들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겠구나, 이러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보내신 자임을 믿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괜찮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문제 없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에게 환난을 당한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이제 환난이 없어. 아니요,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흩어짐도 있다. 외로움도 있다. 눈물도 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약속을 해주시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 내가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비유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주님 앞에 여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십자가로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심에 더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주님 저 사랑합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 확신의 사랑, 나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환난과 흩어짐의 때에도 형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깊이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죄는 더욱더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귀한 여정에 내가 주 앞에 열심히 나온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주님과 더 가까이, 주와는 더 멀리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